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경된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에 종된 것들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천상의 회의를 잠깐 피핑이라 그러죠. 살짝 들여다보는 거. 살짝 들여다보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참으로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또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그 자세,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주님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주가 되신,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겸손과 사랑의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회의를 보면서 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걸으시며 십자가에 자신을 드릴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삼위는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삼위일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 우리 오늘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육신 할 때 그 성육신의 애초에 출발이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은혜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눈으로 보게 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잠언에 보면 지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계셔서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시부터 함께 일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가 누구인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때 얘기한 주는, 한 주는 하나님이고 한 주는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 자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다스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 그 비유에 나오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려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나요? 마지막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저희가 내 아들은 존경할 거다 하고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상속자가 왔다. 우리가 저 쟤를 죽이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리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단순히 비유가 아니고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핍박하고 그냥 고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도대체 쟤들이 내 종들을 저렇게 죽이니 내가 이제 어이할꼬. 아마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옆에서 보시던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의 얘기처럼, 이사야 6장에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옆에서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또 아브라함을 부르는 과정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며 함께 이끌으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의 너무나 아픈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보내도 쟤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천상의 소리 쓰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예수님이 시작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에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수수께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천국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 전에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영으로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똑같이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영체였습니다. 영체.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는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뭐가 변했을까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됐던 구원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이, 보라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하신 그 구원과 은혜의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모든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원래 자기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두 분 다 주님입니다. 두 분 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 내부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그 관계가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든 것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충성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죠. 충성과 진실, 충성과 진리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충성하면 원래 주님의 속성이 충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이라 그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우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음식을 가지러 갔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식사를 드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빵 몇 개, 떡 몇 개가 아니야. 그리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기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모든 삶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라도 심기를 살피며 그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일을 하시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떠받들며 일해 나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 예수님 사진이 있죠. 그 예수님 사진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자기 카메라에 자기가 찍지 않은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화가 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그 여행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이 몇 차례 더 성지를 가면서 샅샅이 다 돌아다녀도 그런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인화해서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이제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림을. 카메라 필름에 들어있던 이 예수님의 얼굴을 인화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진을 보고 기도를 하면 너무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은혜가 임하느냐? 회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사진을 받았는데 저도 제가 받은 그 사진의 뒷면에 이런 설명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기도굴에서 예수님 이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레이더가 비치는 것처럼 내 내면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춰진 모습은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제가 이 예수님의 사진을 바라보고 그 이후로는 다른 성화 예수님 그림을 못 보겠어요. 다른 성화는 보면 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좀 깨끗하지 못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저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사모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은사, 능력.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사진에 무슨 능력, 은사가 보여요? 그냥 순종, 충성, 겸손, 온유 그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 내가 추구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정말 그 내가 비추어지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 얼굴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온유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 두 글자 온유와 겸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냥 당당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온유하고 겸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별로 안 어울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올려드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살피면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고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자신을 자발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누가 나에게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겸손과 그 뜻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그 온유함,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예수님의 얼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든 속성도 빌립보서 2장도 충성과 진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말한다고 나는 내 자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튜납되어 있는 그 모습, 그 관계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빌립보서 2장도 충성과 진실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도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귀하신 분이구나, 거기까지만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점에서 본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맏형이 되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인격이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니 그러면 내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워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할 일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너희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진 것처럼 너희도 각자에게 부과된 그 영역, 그것이 친척, 골육 친척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지역이든 그것이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부과해 주시는 대로 저들의 죄를 너희도 지고 나처럼 그들의 죄를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으로서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지며 비우며 하나님 바라기가 돼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거울처럼 비춰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삶은 내 삶이지만 하나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명,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 주님의 그 모습, 얼굴을 바라봐도 내가 되고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길들이 완전히 우리의 앞서가신 본으로서의 그 삶이 온전히 이해가 되면서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인격 속에, 자신의 사역 속에 다 들어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나 하나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말씀 하나도 행동 하나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출세를 할고, 우리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만 보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온 삶은 내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동시에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그냥 이 마술을 착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그것을 내가 내 소원대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그거 옮겨지고자 걸어가는 것은 바로 사탄의 사주를 따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지옥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창세기 3장 그 원죄의 그 현장으로 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을 주님의 발밑에 내려놓으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사탄을 따라, 그리고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삼고 걸어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사탄을, 내 주인이었던 사탄을 주님의 발밑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려놓는다는 그 예수님 발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았던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온전히, 사탄을 주님 발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만큼만 영원히 남는 내 삶의 몫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탄의 사주를 따라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걸어갈 때는 그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이 나오면 싹 다 없어지고 많은 삶입니다. 여러분, 없어지기만 한다면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공력은 없어지지만 그 공력을 제대로 쌓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을 잘못 선택한 결과 그 주인을 위하여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못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사주합니다. 너 하나님이 돼. 너 모든 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해. 너 출세해. 너 좋은 옷 입어. 우리가 같은 좋은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동결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는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쇼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이제 잘못된 주인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 주인을 예수님 발밑에 내려놓고 이제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시고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바로 주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나 하나님하고 동행해. 또다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으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랑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뭘 헤아리며 하나님의 눈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눈물, 나는 매일 우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자, 그 마음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애타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충성되이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란, 그것이 교만의 하나가 아니고 온전히 그 뜻을 이행하며 살겠노라 결심하신 그 하나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 근본,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뭔가 막 새로운 자리가 막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서, 중심에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안타까이 그것을 이루어드리고자 몸부림침으로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똑같다는 것은 모든 뜻과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하나라는 뜻이고 둘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충성된 관계. 이제 그 관계를 따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굿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는 뭐냐? 그 주님이 이제 본인만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중재한 것처럼 그렇게 중재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너나 따라와,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신대. 십자가의 능력과 죄를 이기는 능력과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각종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우리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레이더를 통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나갈 때 덤벼드는 원수들을 이기고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도와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때 기름은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일을 하실 때는 성령님의 능력, 즉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 성령님의 모든 사역에서 항상 삼위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한 분만 일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뜻으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삼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본이 되신 그 길을 따라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더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막 헷갈려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부르고 어떤 경우에 성령님을 부르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분을 부를 때 나머지 두 분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아서 다 은사도 주고 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성령의 은사도 구해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사모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것도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은사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사모함으로 하나하나 알려고 애쓰며 붙들려고 애쓰며 겸손히 자신을 비워 따르려고 애쓰며 충성되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열심히 찾아가며 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나도 따라가리라, 그러한 겸손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온전히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충성에 따라서 각 고을의 권세를 주시며 각 고을을 맡기시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그 모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되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러나 충성되 또 겸손과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겸손과 온유와 충성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발자취를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며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거룩함과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태도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또 누리며 나누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온전히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아버지 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에 그 권세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러한 작은 예수들이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걸어다니는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